번째 기도는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안정되도록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의 사회와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이 안정되도록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때하사 동정하마 내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천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시다.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부족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도와먹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으켜주시네.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전과 같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어려움에도 Again 불이 다시 일어나 Again 주를 향해 달려가 주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해 Again 돌아서지 않으리 Again 멈춰서지 않으리 주의 말씀만 따라가리라. 김효자 못 살아 전능하신 주님 누가 주와 같으리요 누가 주와 같으리요 눈먼 자 묶인 자 소망이 없는 자 주가 일으켜주시네 주가 일으켜주시네. 이전과 같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전과 같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어려움에도 Again 불이 다시 일어나 Again 주를 향해 달려가 주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해 Again 돌아서지 않으리 Again 멈춰서지 않으리 주의 말씀만 따라가리라. Again 불이 다시 일어나 Again 주를 향해 달려가 주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해 Again 돌아서지 않으리 Again 멈춰서지 않으리 주의 말씀만 따라가리라.
많은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가는 길마다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번 주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돼서 이어지는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일상과 우리의 예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편안함이 또 우리의 일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있는 자리 성경을 통해서 함께 눈으로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제 가을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고 이 PPT 배경화면처럼 지금 날씨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이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코로나로 좀 답답하고 갑갑함이 있지만 한 번쯤은 좀 밖에 나와서 하늘을 좀 봐봐요. 굉장히 정말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빼고 정말 너무 좋아. 한 3일 정도 이전 3일 요번 지난주 3일 정도는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 정말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좋은 날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지금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접종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지만 항상 우리 사람보다 더 자연은 더 큰 것 같아. 우리가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뭔가를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이 코로나라는 걸 볼 때마다 참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연과 또 이 시기 또 이 날을 함께 바라보면서 사람 많은 데가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딱 집 앞이라도 한적한 공원에 가서라도 정말 크게 심호흡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연과 이 때를 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삶으로 초대하는 전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글쎄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3년이 돼 가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여러분들과 이 우리 교회에 함께 섬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저도 목사라는 부르심을 받고 또 목회자라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한 이제 개척이나 교회를 또 세워야 될 그런 계획과 기도를 하고 있겠죠. 교회를 세워가면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당연히 성도죠, 성도. 그리고 그 성도를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도죠. 그 전도는 교회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하고 있지 않지만
화요일과 목요일 날 매주 가장 더운 여름과 가장 추운 겨울 빼고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전도하러 다녔어요. 이 지역, 병원, 시장 막 다양한 곳으로 이렇게 곳곳으로 나가서 전도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같이 사역했던 이제 선배 목사님과 이제 종종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은 개척한 지가 3년 좀 넘었네요. 3년이 넘었는데 인천에서 개척하셨는데 너무 힘들대.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전도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런 상황조차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렸을 때나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 경험한 친구도 있겠지만 뭐 여기 서머나 교회 통해서도 그 교회는 학교 앞에서 열심히 전도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또래 또 초등학교 아이들. 근데 요즘 또 시대가 바뀌어서 지역마다 또 다르겠지만 그분이 있는 지역에서 애들 놀이터나 애들이 있는 모인 곳에 어른이 가잖아. 그러면은 그 부모들이 그걸 보면은 막 뛰어나온대. 이상한 해코지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목사님 어렸을 때는 놀이터 가서 교회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얼마든지 막고 전도했단 말이야. 막 전도하고 막 하고 우리 아동부도 여기 두산 2차인가 여기가 2차 앞에 공원에서 전도를 했었는데 가족 가다가 막 사람들이 엄마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 한대. 되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까 어른이 목사님이든지 전사님이든지 가서 아이들을 만나려고 하면 그 아이들이 막 피한대. 일단 만나기 쉽지 않아. 목사님 어렸을 때는 뭐 전사님 목사님들이 막 과자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와도 막 신나서 막 그거 받아가지고 막 듣고 뭐 하는지 듣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기도 힘들고 어떤 예수님 믿니 이런 물음조차 예수님 아니 교회 다녀봤니 이런 물음조차 하기가 힘들어하는 시대라는 거죠. 저는 그런 시대를 보면서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시대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시대적인 영향. 어떤 시대죠?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원화 시대라고 해서 가치관이 다양하게 이제 펼쳐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그런 가치들을 다 존중해야 되고 그런 가치를 다른 사람이 침범하거나 다른 사람이 어떠한 주입하거나 내 가치가 더 높다고 주입하는 시대가 아니라 너도 너고 너도 너고 너도 너고 너도 너고 나도 나야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이 다원화되는 시대 속에서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의 가치도 이제 사람들이 크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어떤 삶 속에서의 어떠한 문화생활의 하나의 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크리스천 예수를 더 일찍 알았던 나라와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의 교양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뭐 부모님의 영향에 있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냥 한 번 예배를 드려지는 그런 교양 같은 한 번쯤 신앙이라는 걸 갖는 것도 좋겠지 이런 마음. 그 때문에 그런 신앙에 대한 가치가 나의 삶의 어떤 가치보다 높다고 여겨지는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참된 신앙인들도 있지만 그런 시대예요.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또 빠르죠. 또 빨라. 시대가 빠르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하거나 우리가 가져야 되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변해가는 시대 속에 발맞춰가는 그러한 것들조차도 너무 벅차. 때문에 이 신앙은 항상 저 뒷전으로 가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인 것 빼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적인 부분도 있겠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특히 이전에도 뭐 교회 안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불합리한 문제, 부도덕한 문제들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았지만 특히 요즘 같은 경우 또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시대 속에서 참 교회가 어려워요. 사회적으로 많이 지탄을 받고 또 좋은 것으로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안 좋은 것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영향도 있죠. 또 개인적인 영향도 있죠. 개인적인 영향.
앞서 얘기했던 시대적인 영향과도 비슷하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 너무 할 것들이 많아, 너무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고, 너무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고, 너무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많아. 신앙 빼고, 나의 믿음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 특히 전도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럼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전도가 무엇이죠?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도를. 어떤 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럼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아마 코로나 이후에 지나고 이게 종식이 된다 할지라도 아마 가서 대면에서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제 쉽지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더 꺼려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럼 무엇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예수를 전해야 되고, 단순히 야 우리 한번 교회 한번 와봐 이게 아니라, 전도는 교회 한번 와, 교회 한번 앉았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가 이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그 삶에 집어넣는 건데, 전하는 것, 그 사람이 그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님 말고 그 두 사람, 두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제자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접어들기 전에 이미 예수님보다 먼저 앞선 마지막 선지자가 있었죠.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수없이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어요. 와, 정말 그가 메시아인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그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며 많은 무리들이 그를 추앙했어요.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 이후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그를 신들매조차 맬 수 없다. 그만큼 예수님은 나보다 더 높은 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했던 이 두 사람, 오늘 말씀 보면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들은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나의 스승이 과연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자, 저 예수라는 청년이 누구인가 궁금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궁금했을 거예요. 당연히 궁금했어. 오늘 그 두 제자가 오늘 세례요한계에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았대요.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았다. 이 다니심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그 행적, 예수님의 살아가는 그 모습, 왔다 갔다 사역하는 것, 말씀 선포하는 것, 이런 모습들을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보고라는 것은 그냥 흘려봤던 게 아니라 유심히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쫓아가고 자기의 일생을 걷던 스승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저 청년이다. 나는 저 청년의 신 끈조차 맬 수 없는 그런 아주 미천한 존재다.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짬도 안 된다.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고 있었지만 눈은 어디를 향했을까요? 예수를 봤을 거야. 아, 저 사람 뭐지? 왜 우리 스승이, 난 우리 세례 요한 스승, 이 요한이라는 스승조차도 너무나도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이 대단한 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저 청년은 무엇일까 궁금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어떤 결단합니까? 37절 말입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쫓아요. 예수님을 쫓으니까 예수님께서 38절 뭡니까? 돌이켜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네가 무엇을 구하냐? 니네가 무엇을 구하냐? 뭐 얻으려고, 무엇을 원해서 나를 쫓아오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신기한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있는데, 이 제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38절 보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 두 제자가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나고 더 대단했던 예수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무엇을 구할까? 여러분들 같으면 무엇을 구하겠어요?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병자를 치유하는 것 보여주세요. 제가 여기 좀 아픈 것 같은데 여기 좀 치유해 주세요.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저에게 뭔가를 좀 채워주세요.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청년이었다고 한다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한다면 무엇을 구하겠어?
여러분들 앞에 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모든 소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무엇을 구하겠어? 당연히 내가 내 개인적인 것 채우는 것, 내 개인이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을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근데 이들은 신기한 게도 무엇을 구했냐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구해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말씀입니까? 와 보라. 와 보라. 그 이후에 그들과 예수님은 함께 지냅니다. 오늘 보니까 제 10시쯤 되었다고 해야죠. 아마 하루를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이 거하는 곳, 예수님이 생활하는 곳, 예수님이 자고 먹고 말하고 생활하는 그 자리에 함께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봤을까? 놀랍게도 그들이 그들과 함께 계신 곳에 함께 온 이후에 4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서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야, 형, 안드레, 이제 베드로의 동생이죠. 형님,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형님, 내가 진짜 구원자를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 나는 이게 되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목사님이 백준현 교회 올러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의 짧은 코멘트를 보고 인사이트 얻어서 설교를 준비한 거거든. 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기적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아니고 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과 그 하루를 보내고 난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야, 저 청년 정말 멋진 청년인 것 같았어. 정말 바르게 사는 청년인 것 같았어. 야, 저 예술한 청년. 정말 사는 데는 별 볼 일 없는데 그래도 열심히 사는 청년 같아.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보내고 난 이후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야. 그럼 무엇일까? 그들이 예수님의 삶의 초청을 통하여서 그 하루란 짧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그 하루란 짧은 초청 속에서, 짧은 삶으로 초대 속에서 그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만났다는 거지. 그분의 말하심과 그분의 살아가는 방식과 그분의 거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눈에 봤을 때는 일상적인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이 대화하고 그들이 함께 먹고 나누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였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은 구원자가 아니거든,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어서는 절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그 삶 속에서 그들은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짧은 하루의 시간이었지만, 야, 이 사람은 진짜다, 이 사람은 진짜다, 이 사람은 메시아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삶으로의 초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럼 복음을 가지고 전도한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두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고백하게 했던 그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선포한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들과 그 하루 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성경에서는 증거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삶이 그들 가운데에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충분했다는 것. 그분의 그 하루 동안 지냈던 그 삶이 그들이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찬양하면서, 길거리 찬양하면서 많은 이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시끄럽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딴 데 가서 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 속에서 귀를 막고 있어요. 또 눈을 감고 눈을 피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들에게 무엇으로 가지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증거할 수가 있을까? 당연히 기본은 복음이죠.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고민하면서, 목사님은 교회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교회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계속 보고 있는 책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역사님이 몇 주간 얘기했잖아요.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180도 다른 시대죠. 뭐 어떤 이들은 뭐 종교를 탄압한다,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했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지금같이 자유롭게 예배하는 시대가 어디 있었어? 지금같이 마음껏 예배하는 시대가 어디 있었어? 지금까지 교회 상품과 교회 판매, 교회를 관련된 굿즈들이 판매되고 있는 시대가 언제가 어디 있었어? 교회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초대교회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초대교회는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으니까. 지금 교회 간다고 죽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누가 있겠어? 물론 각자 개인 가정마다 남편이나 그런 상황에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절대 우리는 국가적으로 교회가 문 닫거나 교회 예수 믿으면 죽인다거나 예수 믿으면 감옥 간다거나 그런 일들은 없어요. 초대교회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목숨, 촛불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복음이 증가되었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가 10년마다 1년에 4%씩 증가됐고 10년마다 40%씩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능력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삶.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많은 이들이 물었을 거예요. 야, 니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야, 니네 어떻게 그렇게 증거할 수가 있어? 야, 어떻게 니네 그렇게 얻어맞고 네 이웃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같이 믿었던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저기서 죽어가고 매맞고 돌로 쳐지고 버림받고 그렇게 욕먹고 있는데 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고 그렇게 친절할 수가 있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 그렇게 나병이 그렇게 흑사병에 돌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그렇게 그 병자들을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가는데 어떻게 그들 니네는 품어줄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이 이해했던 건, 그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인가? 복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복음밖에 없어. 예수님의 가르침밖에 없어. 그것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매맞아가면서도 내가 이렇게 매맞아가면서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면서도 사랑을 전하고 품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는 그 이야기. 결국 그들의 삶의 끝으로 기결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이상히 여겼어요.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친 자들에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그 로마 시대 많은 사람들은 매력을 느꼈어요. 그 시대에도 다원하였어요. 그 시대에도 그리스 로마 시내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각 지역마다 각 도시마다 그 도시에 신들이 세워졌고 신상들이 세워졌고 그들을 찬양하고 그들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그들을 향하여서 했던 모든 음식들을 나누고 먹고 하는 것들이 당연했던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를,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복음만을 찾았던 그들이 매력이 있었어요. 그 매력이 무엇이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삶.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았던 삶 속에서 연약한 자들, 노예들, 핍박받고 버림받았던 과부들, 환자들, 고아들, 그리고 또 상처받은 많은 이들을 그 복음의 삶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안았어요. 끌어안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런 찬양을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고 악보가 없어요. 아마 목사님이 알기로는 어떤 대학교에서 작곡해서 불렀던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어떤 찬양이냐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이 아닌 가슴으로 주가 주신 깨끗한 마음으로 당신은 내 삶에 담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거 옛날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축복송을 많이 했는데 이 찬양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주가 주신 마음으로 말만 사랑합니다. 말만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말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말만 당신을 환영합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어디에 담는다고요? 내 삶에 담는다는 거예요. 그 삶에 담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과 그 사람과 나와 함께 공생한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내가 저들과 더 우월하고 내가 저들과 더 뛰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 삶에 담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 적용되어집니까? 내가 누군가를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적용되어져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결혼한 그 상황 속에서도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를 내 삶에 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의 모습을 내 삶에만 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모든 것을 담는 거예요. 누군가 교제하는 것, 누군가 결혼하는 것, 어떻게 그 사람이 내 100% 내 마음에 담겠습니까? 하지만 그를 그 허물과 그 부족한 부분까지도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초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이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까지도 우리가 내 삶에 담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많은 복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복음을 하나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저들과 우리는 섞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와 섞일 수 없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섞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두 제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삶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하는 그 시간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들도 행하셨지만 그 제자들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그 삶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삶의 끝에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부활, 복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삶으로 초대되는 삶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화면에 보세요. 로마서 15장 2절부터 5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삶으로 초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삶으로 초대하여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그 이웃에 대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전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큰 전도인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다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목할 수밖에 없어. 저 사람 왜 그러지? 쟤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는 이런 말은 다른 데서 듣죠. 이상한 짓 했을 때에 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듣죠. 한 새벽 4시까지 게임할 때 엄마 아빠가 그러잖아.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정말 이상하구나. 이상한 짓 할 때. 그런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말을 동일하게 들어야 돼요. 쟤 진짜 이상하대. 쟤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미워하고 자기 싫어하고 자기에게 피해주는 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저렇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지? 저렇게 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뉴스를 봤어요. 참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참 훈훈한 뉴스더라고. 어떤 뉴스였냐면 개척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 보니까 4명의 목사님이 있고 4명의 목사님이 협동하여서 각자 직업을 가지고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였고, 그 교회에 위해서 어떤 건물, 상가를 얻고 그렇게 열심히 4분의 목사님이 각자 평소에는 자기 일들을 가지고 돈을 벌어 선교도 하고 이렇게 했던 목사님들이 결단을 내렸던데, 어떤 결단이었냐?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자기 교회들 이런 보증금 이런 걸 다 팔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정리하고 어떻게 하냐? 가족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한 달에 30만 원씩, 그리고 혼자 예배하러 오는 분들에게는 한 달에 20만 원씩 교회에서 코로나 그 위로금을 주겠다. 그 기간이 약 1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자기들이 다 팔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때에 목사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 너무너무 과연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이, 그분들이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분들은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 목사님이라서가 아니라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더 잘해야지가 아니라 똑같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길을 잠시 보여준 것 같아요. 선을 행하는 것, 또 그 선을 행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믿거든요, 나 복음으로 살아가거든요. 이것이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맺으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를 준비할 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어요.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찬란하고 더 주목받는 것을 향해서 시선이 항상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자리는 어땠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따라가고 싶지 않았던 자리,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자리, 거주할 곳도 없었던 자리, 매일매일 먹을 것을 걱정했었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오늘 이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의 삶의 초대에 들어갔을 때에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우리 삶에 초대해 봤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초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따라가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삶을 초대해 봤습니까? 그런 적은 많았겠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의 삶을 누군가를 초대해 봤습니까? 그런 적도 많았겠죠.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 공부의 삶으로 누군가를 초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래 봤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삶으로, 예수의 삶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초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보았습니까? 함께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시선이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시선, 우리 예수의 시선으로 향하는 마음, 그 결단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해 봅시다.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외치고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크게 외친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이렇게만 하는 거 전도가 아니라, 진짜 전도는 예수를 믿는 나의 삶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 그 복음의 삶으로 그들을 안아가는 것, 그들을 감싸주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복음의 삶, 예수의 삶, 그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나의 형제, 내 친구, 내 이웃, 이 세상의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는 그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삶으로 초대하는 그 전도, 예수를 쫓아가는 삶, 복음의 삶으로 나의 이웃과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초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내 친구들에게 전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게임,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영화, 내가 좋아하는 공부, 그것들은 열심히 내가 친구들에게 전하지만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한 그 예수를 믿는 그 삶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을 초대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음의 삶으로 전도하는 그 마음이, 또 복음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 삶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시선이 예수의 시선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서,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 주님이 필요한 자들 향하여서 신을 돌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향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본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삶의 초대는 가장 낮고 연약하고 초라한 자리였습니다. 그 연약한 자리 속에서도 안드레와 요한은 그 예수의 삶의 초대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만났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예수가 나의 삶에, 내 삶 속에 들어왔기에 내 삶을 통하여서 초대하는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삶으로, 예수의 삶으로 세상의 많은 연약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합리한 이 시대 속에서도 선으로, 예수의 삶으로 이 시대를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수의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나의 이웃, 형제를 초대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당체 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선생님들, 또 모든 삶의 자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기부자